오늘 2024년 12월 4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날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조심하라 했지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있지요. 자신의 경험이 우선시되고 자신의 말이 성경보다도 더 우위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지요. 다만 그렇게 우리 성도로서 추앙하거나 바라보면 안 되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지요. 진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내려놓으라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라 하였고, 전쟁도 있다 했습니다. 기근도 있다 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합니다. 또한 사랑이 없어서 그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많고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시대가 오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은 여전히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목은 바로 그날입니다. 먼저 그날에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곳에 다른 말씀이 다른 자가 멸망에 가증한 자가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거룩한 곳에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지요. 물론 이곳을 성전이라고 저희가 추앙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이곳을 말을 하지요. 이 거룩한 곳에서는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으로 가득해서 가증과 가식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멸망할 자들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거짓말로 지금도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속입니다. 꼭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옆에서 속삭이는 것이지요. 거짓말이 하나님을 등지는 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개인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며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경험이 먼저 돼서 선포되어집니다. 그러한 곳을 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서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해야 합니다. 도망해야 합니다.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조금 더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그르치게 하거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혹은 다른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말을 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어도 그냥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젖먹이가 있고 아이벤자가 있으면 조금 느리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물건일지라도, 겉옷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막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환난이지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어야지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막는다면 그것이 환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런 환난이 없었다.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하며 다 저보다 더 고생하셨겠지만 군 생활을 하며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자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백령도에서 근무하는데 휴가도 저는 딱 군 생활 중에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출퇴근하는 제 친구가 군 생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군 생활은 누구나 다 힘들구나. 어느 부대에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군 생활은 다 힘든 거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당했던 신앙의 환난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각자 개인의 환난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오직 다른 것 넘어서서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환난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힘든 사람에게 위로가 큰 힘이 되어집니다. 이단으로 빠진 많은 이들에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했을 때에 기성교에서 받은 시험 속에서 이단들이 너무 잘 이렇게 포용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곳이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받았던 사랑이 커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기 옆에 그 산만 넘어가도 있습니다.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요. 25인승 버스가 왔다 갔다 수시로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본인의 이렇게 손 대는 것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66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일이 있어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오늘의 읽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에 의해서 팔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 말라고 하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환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아이벤자들 또한 주의해야 하고 그럴 만큼 젖먹이들로 하여금 주의하라고 말할 만큼 큰 환난이 닥칠 것이니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언제요? 그날에는.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온 세상에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오시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알아보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미리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겨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 진리를 쫓아 걸음걸음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